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루를 은혜로 채우사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채우시는 은혜가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 전달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각이 주변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손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위로의 밧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저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희가 맡은 역할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는 길에 주님 영광의 빛을 마음껏 비추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힘차게 찬송 소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모든 환우들 영혼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받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아픔이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잇대어서 승리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소망을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은 믿고 따르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꿈과 또 직장의 일의 고민들, 또 만남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이 하나씩 열리게 하시고 복 있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에 집중하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공부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며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학업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 주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따라 움직일 때에 이 일터가 하나님 뜻을 마음껏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 시련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주셔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속에 다양한 교류가 넘치게 해주시고 도전하고 배우는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디딤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작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하나 잘 진행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유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작된 일들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된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녀오게 하시며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혼란한 잘못된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생각이 맑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언어 헬라어입니다. 신약성경 언어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11가지나 됩니다. 이것 자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쁘다. 한 가지 이유로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기쁘기 때문에 이 기쁘다라는 단어를 11개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전혀 기쁨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기쁘다는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따르세이입니다. 성경 언어로요. 따르세이. 뜻은 단호하다, 용기를 얻다, 힘을 내다 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또 하나의 뜻이 기쁘다 입니다. 용기를 얻으면 마음도 기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뜻이 확장된, 보통 파생된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장된 경우입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반드시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상살이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앞으로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선언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이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오셨다. 라고 천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왔다. 사역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아, 가난한 사람들아, 억압받는 사람들아, 이것은 영적인,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인 눈먼 사람, 또 육적인 눈먼 사람,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이 또는 현실적인, 억압도 정신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아,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러, 구원을 주러 왔다. 선포하십니다. 물론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도 이렇게 구원과 은혜를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는 이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너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기쁘게 만드는 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먼 거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있는 장소까지 오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구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믿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이에 중풍병자에게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절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유대 지도자들이 듣고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사람의 죄를 당신이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어? 따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이 있다. 나는 분명히 너희들한테 이것을 알려준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중풍병자에게 덧붙이십니다. 그 내용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기뻐하라 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 짐을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도 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라,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이 말씀을 듣고 침상에서 몸을 떨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리에도 힘이 생겨서 걷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내 죄 용서받았다부터 시작해서 안심하라, 작은 자여 안심하라,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이 일련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큰 용기와 기쁨을 얻었는지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기적들에서도 안심하라, 곧 용기를 내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12회 동안에 혈루증 앓던 여성을 만나십니다. 여성이 다가온 거죠. 고쳐주십니다. 이때 여성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딸아, 안심하라 였습니다. 딸아, 내가 내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안다. 용기를 내라. 기뻐해라. 내 믿음으로 인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나를 더욱더 의지하고 이제 평안히 안심하고 살아라. 이렇게 또 다른 기쁨의 현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납게 몰아치던 물결 위를 예수님이 걸으십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제자들 깜짝 놀라지요. 풍랑도 힘든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나? 아니면 유령인가? 성경에 보면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나오면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기뻐해라.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고 나니 세상을 주관하는 존재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환자, 제자, 치욕을 겪고 있었던 여성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큰 용기와 기쁨을 얻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용기 가질 때보다 더 많을 때가 현실입니다. 당연히 마음은 무겁고 기쁨은 사라지고 삶의 의욕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기면 우리는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용기와 함께 기쁨도 채워지게 하십니다. 용기와 기쁨, 안심, 이게 다 같이 묶여서 우리 영혼에 내려오는 겁니다.
신앙인의 용기는 자기 감정에서 생기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기를 자기 스스로 내가 용기 내야지 자기 감정을 추스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에서 생기는 용기는 금방 일어났다 금방 식습니다. 마치 양은 냄비에 물이 끓으면 금세 끓지만 식기도 금세 식는 것처럼 내 안에서 용기를 내가 스스로 가지려고 할 때 처음에는 금세 일어났다가 다시 풀이 죽었다가 또 일어났다 풀이 죽었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용기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용기와 기쁨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낙심을 경험했다면, 상처를 입었다면, 삶에 지쳤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작은 자야, 제자들아, 환우야, 용기를 내라.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받아들이는 사람,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기쁨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용기를 통한 기쁨의 성품을 갖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용기를 주셔서 기쁨을 얻는 성품입니다. 기쁜 게 그냥 막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내가 용기를 받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든 용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채우게 되고 이 기쁨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기쁨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버리게 하옵소서. 용기와 함께 찾아오는 기쁨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저희의 성품이 용기와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